자, 오늘은 구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성경 본문에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10장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해하기도 딱 좋은 성경 구절이죠. 주술처럼 이 성경 본문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합니다. 너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말이라도 하라고 다그치는 거죠. 아버지, 제발 마음에도 없는 말이라도 해보세요. 그렇게 다그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마음과 그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럴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걸까요? 그건 마치 주술처럼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봅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열심히 자기와 자기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열심을 냈습니다. 왜 그렇게 산 걸까요? 레위기 18장 5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왜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도저히 그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죄 짓고 내일 또 죄 짓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심지어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톨릭은 죄가 있으면요, 신부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하죠. 루터는 죄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지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죄를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 국민들은 가톨릭 신자였으니까 고해 성사를 자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루터가 고해 성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바로 또 고해 성사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돌아가는 길에 죄가 떠오릅니다. 다시 또 고해 성사를 하러 갑니다. 한마디로 루터의 인생은 고해 성사의 인생이었습니다. 신부가 오죽하면 제발 죄를 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해라. 루터한테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루터는 그만큼 죄에 민감했죠. 하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도저히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거창한 이론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구원이 너무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안식이 아니라 숙제가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오해를 깨뜨리고 싶어 합니다. 자, 과연 바울은 이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개념을 하나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도 나오지만 의라고 하는 개념도 나옵니다. 의가 뭘까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말은 구원,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걸까요? 의롭게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의 의의를 비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5절을 볼까요? 자, 5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오해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의로 영생을 얻을 거라는 거죠. 바로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완전하게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라고 하셨죠. 다른 사람을 깔보고 자신을 비하하는 것 다 10계명에 9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을 내는 것 10번째 계명을 위반한 겁니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지킬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열심으로 그 법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어떤 걸까요?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이루기가 너무 버거운 겁니다. 오늘 이룬 것 같았는데 내일 바로 불안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은 좋은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 열심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너무 멀리 있게 됩니다. 사탄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그 좋은 열심입니다. 열심을 내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지식이 없는 열심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이 바로 그 열심을 근거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격려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좀 더 좋아질 거야. 그렇게 살아갈 힘을 북돋아 주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근거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니까짓 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너도 양심 있어봐.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사탄의 목적은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무력하게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게 합니다. 열심히 사라지면 구원도 없다. 만약 그렇게 이해하면 구원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조금 변형해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보시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말씀은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복을 받을지 아니면 사망과 화를 받을지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사망과 화를 받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잘 모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아니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겁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입술을 통해서 그 법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몰라가지고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구원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어렵지 않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핑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핑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말씀의 내용도 놀랍습니다. 열심히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그 말씀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아예 말씀을 만드신 분이 직접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이죠.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가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뭡니까? 신명기에서는 바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무저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복과 말씀의 저주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신 겁니다.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어기면 화를 받는다. 그걸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아예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로 오신 겁니다. 아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말씀을 어긴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선포된 그 복과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분이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볼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신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지키지 못한 인간을 위해서 그 말씀의 저주를 다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말씀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술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어긴 저주를 주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킨 그 복을 이제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로 되냐고요? 네, 그걸로 됩니다. 8절과 한번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값비싼 구원입니다. 구원파 같은 신앙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건지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이용하는 그런 무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원히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걸 알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원은 값진 겁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로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구원은 단순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나오죠. 구원받기가 어렵지 않은데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왜 그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요?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얼핏 보면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요. 원어로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9절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믿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수동태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어색하지만 마음으로 믿어져서 이런 뜻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져서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믿은 겁니다. 우리가 시인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시인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선한 행동을 우리가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자들은 타인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자들은 교만의 늪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늘 이 사실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걸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시인하다 이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가 호모로게오인데요. 단순하게 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공개적으로 사실을 고백하는지를 확인하고 세례를 베푸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회심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회심이란 게 뭘까요? 단순하게 지난 날이 후회된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눈물을 흘린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주님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었고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주님은 누굴까요? 돈 아닐까요? 명예 아닐까요? 권력 아닐까요? 그 주님이 바뀐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건 주술적인 내용이 아닌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신한다는 건 삶이 변화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구원은 그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주님이 달라진 사건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열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생들 어떻습니까? 열심을 내야 학점이 오릅니다. 직장생활도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야 성과가 나오죠. 열심을 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향한 열심입니까? 지식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스스로를 정죄하게 될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수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건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활동이 약해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침마다 정신없이 회사나 학교로 뛰어갑니다. 아니면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죠. 퇴근하면 파김치가 돼서 뭘 할 여력이 없습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누워있는 것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말씀의 한 페이지를 엽시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요즘 너무 버겁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다시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서 일상의 구원을 누리게 해주세요. 연약한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말씀의 씨앗이 다시 우리들의 삶에 빛을 비추게 될 겁니다.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말씀 스스로가 여러분을 자라게 할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미 말씀이 주는 달콤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기도가 주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으로 다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가 열심의 동기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열심의 동력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으로, 그 감격으로 열심을 내는 거죠. 그때 신앙이 한 뼘 더 자라게 되는 겁니다. 무속신앙처럼 그냥 안 하면 찜찜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 동기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자유와 열심이라는 단어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자유와 그 열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매일매일 자라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빈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장과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종과 국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구원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기 직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일에 일하는 분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개인에게만 머무르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우주적인 일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다른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오늘 이 소식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구원을 위한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넘기 어려운 에베레스트 산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입과 발일 뿐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또 지금은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생명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주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그 은혜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생명을 위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늘에 있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을 위해서 말씀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오는 사망과 화를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긴 건 우리지만 주님께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에서 오는 생명과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말씀을 다 지킨 건 말씀이신 주님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 복을 누립니다. 이제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시인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그 사실을 시인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믿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삶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자라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구원바 복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화를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와 기쁨으로 참으로 그 평안으로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 자유함으로 하루하루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시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지 못하고 시인되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기쁨과 참 생명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하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서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함께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한 주의 법을 그 말씀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고단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맙시다.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 맙시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오늘도 우리 삶에서 경험되도록 말씀의 한 페이지를 넘깁시다. 기도의 분향을 올려 드립시다. 아멘.